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7절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정황을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시작됩니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러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매우 차분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썼다면 황제가 썩었다느니 법에 융통성이 없다느니 했을 텐데 아무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절제된 언어로 기록합니다. 호적한다는 말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를 낳고 가도 될 법한데 호적을 급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촉박한 호적 마감이 엄격했는지 더 늦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가 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곳을 급히 찾았으나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아구스도의 칙령이 아니었다면 많은 구약 예언 중 한 가지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하에 내린 칙령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역에 흠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예언, 즉 나사렛 거주자가 베들레헴에 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한 가지 만드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1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500년 전 말라기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로 언급됩니다. 첫 아들 프로토토코스라는 용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일단 원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회 정도 더 사용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이나 히브리서 1장 6절은 예수님을 모든 자들의 맏아들 혹은 장자로 칭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언급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9절은 아담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들이 사용된 이런 용례들을 보면 모두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같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첫 아들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 7절처럼 첫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후에 아들을 하나 이상 더 낳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뜻할 때 첫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셋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이라는 뜻까지 이 단어가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만물의 으뜸이시며 하나님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이시요 인간으로는 가장 참된 인간이요 모든 신자들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은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마국간은 그렇게 낭만스러운 곳이 아니라 매우 지저분한 곳입니다. 소나 나귀가 머무는 곳이 마국간인데 그곳에 임신한 아내와 남편 요셉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제 고향이나 여러 농촌에 가보면 외양간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의 부모는 동물들이 있는 곳 옆에 자리를 만들어 해산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다시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요셉 부부가 몰고 온 짐승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외양간에 들어가 짐승과 함께 있는 것도 고난일 텐데 거기서 해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낮아지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요셉이 강보를 가져온 곳을 보면 최소한의 준비를 부모가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뱃속에서 고정되었던 팔과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강보로 싸면 아이가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둥바둥 거리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 부모의 보호 아래 놓이셨고 그의 몸은 피조물이 만든 사물에 맡겨지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권세와 원리 아래 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표현이 7절, 12절, 16절에 3번 나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를 찾으라 했을 때 천사가 준 징조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찾을 때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찾기 쉬운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당시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될까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구유는 흔히 돌이었습니다. 구유는 동물에게 여물을 먹이는 통이지만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보면 동물이 구유의 물을 먹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성경의 구유는 거의 대부분 돌로 되어 있고 바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 품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고 말할까요? 물론 침대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보는 나사렛에서 가지고 와도 침대는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를 징조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라고 요셉에게 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아기 예수님은 따뜻하고 편한 부모 품이 아니라 돌로 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방황은 집을 나온 첫날 밤에 돌베개 베고 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런 돌을 베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돌 위에 주무시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 베개가 그의 베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이었습니다. 강보와 구유는 그를 경배하러 온 자들을 위한 징조였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지배하에 들어가셨으며 인류를 위한 고난길을 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와 나귀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나실 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소와 나귀가 있는 그 마국간에 나신 구주 예수님을 거의 모든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궁전에서 나셨다면 온 세상 손님들이 왔을 것이며 또 의무감으로 온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오셨으며 천사가 알려준 몇 명의 인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만 그를 알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모든 신자들의 맞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손발을 인간에게 맡기고 돌베개, 돌침대 위에 누우셨으며 그렇게 십자가 길을 나면서부터 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날마다 아비규환이었을 것이며 누구도 절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며 기뻐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